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합니다. 옆에 어디 보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참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시끄럽고 아우성 소리만 나고 또 여기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였던 이게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이 교회는 더 힘든 상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도아디라와 이 헤라볼리 그 지역에 가까웠는데 그쪽은 늘 예수를 믿는데 참 너무나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예전에 그 계시록에서 나온 7교회에 있는 그쪽에 다 그 지역이 그렇듯이 뭐냐면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전부 신앙생활을 믿기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 그런 환경에 비해서는 참으로 좋은 환경이 있는데 또 이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그게 함정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신을 편안함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에 가까이 다가오기를 그렇게 애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많은 우리 그 선지자들과 또한 그 많은 선진들이 더 정말로 하나님만 매달리고 믿는 믿음이 더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벌써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올 것이고, 이게 이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섭리는 우리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저 단지 이 봄이 오면 꽃이 피면 꽃을 보고 물론 그것이 우리는 이렇게 그 보면 즐겁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우리가 또 기다려지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이제 마음을 가지라고 한 해 한 해 이렇게 넘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지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우리들은 육신이 약해서 조금만 추워도 반응이 옵니다. 무언가 기대도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고통소리에 울부짖고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신음소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을 참지 못합니다. 육신은 덧입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세상 모든 일에는 진실이라는 건 없어요.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누구나 자신이 뜻대로 이룰 수 없음에도 그것을 매달리면서 이루고자 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은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이렇게 달려가지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붙잡고 안달부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을 이용하여 끌어내리기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회는 점점 더 병이 깊어만 갑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죄인된 죄의 본성을 가진 세상이라고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깨닫고 눈을 밝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각기 자기 유익만 계산하기 때문에 누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아도 참으로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늘 기대는 하지요. 우리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은 이 사람을 세우면 잘 될까? 저 사람은 세우면 잘 될까? 이 세상은 의의는 없어요. 그러나 보다 국민을 더 생각하고 나은 자를 세울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완전하게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중 암흑의 세계에서 그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여 이로 인하여 자기 나라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모두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400년 동안 고통 속에 살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권함으로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이 민족을 풀어주지는 안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고 구름길과 불기둥으로 지켜줬고 많은 기적과 이산을 보이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신발이 닳지 않고 이 옷이 낡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왜? 우리는 조금 먹고 살만하면 뭐 조금 있으면 육신의 것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2000년 동안 각 나라에 흩어져서 정말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 역사 속에서 보여주잖아요. 이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이 모든 주권이나 통치자들의 왕권이나 권세 이것이 누구한테 달렸다고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창조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이렇게 하기 위한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외계에서 우리는 전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각기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10명이 모여있으면 10명 각기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잘난 척해요. 그렇게 권세가 등등하던 대통령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때요? 정말 한낱 일반 백성들보다도 한마디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몰려가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도 가져갈 수도 없고 남겨놓을 수도 없어요. 네, 그냥 빈소리로 왔다가 빈소리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그냥 내 스스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출애굽에서 벗어나서 그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패역했으므로 그들은 모두 쫓겨나는데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런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모습이 날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재현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기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주인도 몰라보고 주인 몰라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의 집 주인으로 갔는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주인이 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주인도 몰라하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아버지도 몰라하고 아버지 말을 듣지도 않아. 뭐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 그냥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네. 나귀 새끼도
이 살다 보면 속 터지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때가 되면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깨닫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흑암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눈을 멀쩡하게 떠서 봉사해요. 귀는 있어도 듣지를 못해. 남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것을 고집부리고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매여 있는 게? 사단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남의 정죄만 해. 자기는 자기 들보는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소리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그런 모든 문제를 풀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흑암 속에서 우리가 캄캄한 눈은 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갈 길을 인도하는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까지 살고 있던 어둠이 나라 사탄 지배군은 암흑의 세계에서 광명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정죄에서 용서로 사랑을 베푸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지고 제3을 얻게 해서 다시 빛이 세계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또 그리고 높고도 위대하신 분 만유의 주요 창조주신 위대한 신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단의 노예인 우리를 거룩한 자신의 백성으로 자녀를 삼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아는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신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도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기 자기 기준대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각기 자기 기준에 따라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분의 또 그분의 창조하심 이런 것도 그분의 절대주 그들의 만능주 모든 능력의 주라는 것 자체도 내 기준에 따라 생각하는 만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금요일에 또 말씀입니다. 그분이 능력은 100%다. 퍼펙트하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졌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구하면 뭐든지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의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아니 모든 것을 누가 잘 알아요? 만든 이가 잘 알죠. 네? 옆에서 만드는 거 보는 사람이 잘 알아요? 만든 사람이 잘 알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우리의 필요 따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추정하여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계시니요 하나님의 형상 즉 본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만물이 창조 능력 우리는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의 인간의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복제인간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막 세계 이 우주가요 이 태양계 같은 게 수억만 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달나라 화성 이런 데를 가면서 그것을 무슨 우주 개척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무한하고 광대하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도 몇억 광년을 왔다 갔다 가야 하는 그러한 이 우주가 창궐하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뭐예요? 창조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예요. 우리는 절대로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뭘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뭐 태초에 무슨 아주 미생물서부터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됐다고요?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변질된 것에서 새 것으로 만드는 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린 이 세상이 죄 가운데 떨어져서 변질됐어요. 원래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이 죄 없는 곳에 살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 목적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모든 총명의 본질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또 창조의 원리와 또 우리가 살아갈 길과 또 그다음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다 깨닫게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를 깨달으려고 합니까? 어디 세상 가서 지혜를요? 친구의 말을 들어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근본이고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저 내 고집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을 헤매다가 허무한 삶을 살다가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주를 믿음으로써 지혜를 얻고 총명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에 알기를 그 뜻을 이기를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한다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 나라 유업을 즉 상속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빌립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빌립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즐거이 살면서 어떤 고통과 문제, 우리는 문제 해결하면 또한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모심으로 모든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시기, 질투, 이러한 우리의 기천 잘 살고 못 살고 돈 있고 없고 이런 것에서부터 다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 결절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날마다 고통 속에 그것을 찾고자 세상 것 찾고자 이렇게 헤매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눌린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겠다. 예수가 내가 온 목적이 거기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계십니다. 가시적으로 계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가시적으로 계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적어놓은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창조 또한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말씀이 그분이 의지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의지와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가
이 뱉어지는 것은, 소리로 변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의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요? 자, 그러므로 말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그 말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냐는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성경은 말이 배의 키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에 던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느냐 하고, 내 세상 가운데 내 생각, 의지대로 상대방한테 말하냐는 것은 다른, 정말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이런 것을 총명을 얻은 사람이 말은요, 정말로 고귀한 말만 해요. 상대방을 살리는 말과, 이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과, 이 사랑이 말이 나오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왕년에 뭐 이랬는데 뭐 잘할 것도 없어. 왕년에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보고서 후회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자기만큼 영화를 그려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헤아려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라. 이것은 이는 내 뒤에 있는 이에게 남겨두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가 그거예요. 내가 헤아려 있는 것을 모두가 했더니 다 무익하더라. 모든 수고가 헛되더라. 그러니 이는 내 뒤에 오는 이들에게 이것을 읽고 너희가 깨달아라. 세상 권세, 영화를 위해서만 살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왕권, 주권, 권세 모두 그분에 달려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말로 말하면 온 만물의 피조물은 지배하고 계신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두 번째는 신분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일이 한 사람한테 이름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분인데.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신분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에 태낙이 전부터 택정되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 많은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흑암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내시려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내 짐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짐을, 우리의 세상 짐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왜 세상 짐은 다 지고 가십니까? 내가 세상 짐을 진다 해서 그 짐을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억지로 지게를 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고심을 하고 아무리 내가 무엇을 소원을 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그리고 내가 불평불만해서 상대방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짐을 지고 가요? 누가 해주겠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겠다는데 왜 내가 하려고 그러냐고요. 아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믿는 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저 십자가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요동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 다윗이 너무나 많은 10년간을 쫓겨다녔어요. 생사에 놓여 있었어요. 그럼에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그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사단이 나를 놔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겼더니 다 되더라. 아멘. 이 얘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라 하면 그분이 지시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맡길 때 세상의 고통의 문제, 억울함을
문제,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께 애통해 할 때, 사단의 어떤 공격도, 사단의 어떤 미혹도 침범치 못하도록 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일을 하십니다. 이는 내 육신 즉 내 육적인 것을 철저하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요 육신이 죽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니 예수님이 만물이 복종케 하시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아 죽으라고 하는데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어떤 분이 시범을 보였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진짜 높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즉 십자가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셔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께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머리 없는 팔다리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을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니 우편에 앉으셨느냐. 우리는 모든 교만하면서 순종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만왕의 왕의 보좌를 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데 우리는 조금 가졌다고 조금 잘났다고 내가 세상 것을 조금 안다고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저기 저녁에 우리 예전에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술집에 어디 아니면 저는 예전에는 다방 같은 데 모여 앉았으면 전부 하는 게 자기 자랑이야. 어땠는데 그리고 온전 세상 다 아주 평론가고 그래요. 그 내가 볼 때는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났다고 하더라도 아마니까 말 누구는 어떻고 말이야 누군 본인을 되돌아봐야 돼. 본인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철저하게 너희가 엎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으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낮아지는 자에게 높임을 받는다고 그랬죠. 아멘.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 나갈 때도 그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고자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에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뒤에서 이 속에서는 웃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새롭게 다시 만드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그 교회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또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모인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세상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를 세우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고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고 모두 사랑과 긍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모임의 주제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앉아있는데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방을 긍휼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모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을 비방하고 헛듣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앉아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주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각기 자기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올바른 근본을 알고 내 자신을 올바른 인식을 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근본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단번에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라는, 그러니까 너희가 종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됐어요?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모든 하는 행동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술 먹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냥 도박하고 이런 것도 죄인지도 몰라요. 그 자유롭다는 거, 죄에 대해서.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렇게 갖고 너희가 얻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희가 도대체 뭘 얻었느냐? 이제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니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이제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부끄러움을 당했더니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갔더니 뭐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종이 되어 한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뭐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어떠니? 마지막은 영생을 주시느니라. 아멘. 제2종 사단의 사슬에 매임에서 풀어져 진리한 자유를 얻어서 제3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라는 예수님이 선물인 영생을 보장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 만민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길이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으면 가지 못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애당초에 쫓겨난 것은 죄로 인해서 쫓겨났으므로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희생을 받아야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재물이나 권력이나 선하고 착한 행동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제상을 받는다는 걸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심으로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제3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화해를 하는 것은 뭔데요? 친구지간에 서로 다투다가 또 어떤 이견으로 문제가 서로 다투다가 화해를 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오신 그때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우리 인생사는 늘 고통과 고난의 길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 질병, 가난 이런 것도 우리의 죄악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과도한 욕심, 욕망 이런 것은 우리 육신이 날마다 요구합니다. 먹고 싶은 거, 뭐 한 거, 욕심, 돈 많이 벌고 싶고 이게 우리 막 욕심이 아주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러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깨집니다. 왜? 세상 것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안식이 깨져요. 평안함이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해결할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아무리 노력해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철스님이 18년간 고향에서 얻은 게 뭐예요? 물은 무리로 돼. 아니, 그걸 깨달으려고 18년간 고행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시리에 빠졌습니다. 지금 요즘 청년들은 희망이 잃고
소망도 없어요. 장래에 대한 불안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모임을 폭발하는 거예요. 자기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자기 불만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실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십니다. 충만하다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충만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인간들은 가증스럽고 사악한 마음으로 불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 원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밖에 나가면 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틀리는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먹고 살고 하는데 그런 데 집중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놀러가서 어디 좋은 데 구경이나 가자. 아니 구경 가는 거 나쁜 거야.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긍휼하고 사랑하신가를 깨닫고 느낀다는 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순전히 자기 소욕에 의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남자는 어디 가면은 저 예쁜 사람 좀 만날 수 있을까? 뭡니까? 어디 가면 술 한잔 친구들하고 만나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궁상하지 다른 거 뭘 궁상합니까? 하나님은 떠난 게 육신을 취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육신을 취하는 사람은 이 멸망이요. 영혼에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육신의 일에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것을 원하고 취해도 끝이 없다는 것이 채워지질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육신의 일을 취하지는 사망이요, 영의 일을 취하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예수의 피로는 하나님과 화평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문제 이젠 주님이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고집, 내 자아, 내 욕심 모두 십자가에 다 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겨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내 육신의 법이 내 육신을, 내 생명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으려 합니다. 이것은 이길 힘을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길 뿐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날마다 그러함으로 중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창조주여 만유의 주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중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찌든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정말 세상이 찌든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뒤쪽에 흑암 권세가 날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영역을 벗어나기는 출애굽의 행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떠나오는 출애굽의 행렬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는 롯처럼 어떻게 해요? 오직 목표한가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쭉 가면 어떻게 해요? 주변을 돌아보죠 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감히 누구 나한테 시비 걸 자가 없고요. 아멘. 네,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면요, 세워주기로 작정만 하신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추앙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 길이 있고 안전하며 고통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잡아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사람의 행렬로 그 길로 환하게 밝히는 그 길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